마태복음 2장 말씀, 우리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게 찾아온 말씀 내용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말씀 통하여서 내 이름 뒤에 붙여진 마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샬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 우리 김지사님, 김한길 지사님 인사해 주셨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복된 성탄 한 주 우리 보내고 다음 주에 복된 성탄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12월 18일이고요. 대림절기 이제 넷째 주일이고 다음 주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기념하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이제 복된 한 주가 곧 다가옵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축하했을까? 네, 잘 모르겠죠. 네, 성경에는 이제 성탄절을 언제부터 축하했다 이런 얘기 잘 안 나오니까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교회가 언제부터 성탄절을 기뻐하고 축하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2월 25일 날을 성탄절로 이렇게 예수님 탄생일로 함께 복되게 보내고 있는데 언제부터 예수님 생일 12월 25일 정말 정답일까요? 정확할까요? 호적에 정말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12월 25일이라고? 네, 실은 성경을 봐도 그 내용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 기록을 봐도 실은 명확지가 않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예수님의 생일을 12월 25일로 했을까?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석가모니의 생일은 이 음력 4월 8일이다, 초파일이다. 근데 예수님보다 훨씬 더 한 500년 전에 태어난 부처 석가모니의 생일은 어떻게 알고 그날로 생일하는 거지? 네, 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 생일도 마찬가지에 명확하게 언제라고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12월 25일로 예수님 성탄을 예수님 생일로 지키는 것일까?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교회는 천주교회게 되겠죠. 교회는 약 354년경부터 예수님의 생일을 성탄절 12월 25일로 이렇게 확정해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에 대한 300년 정도는 예수님 생일이 언제인지 잘 몰랐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왜 예수님 생일이 12월 25일이 되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12월 25일은 원래는 태양신을 섬겼던, 보통 로마는 기독교 입장에서 이교도라고 옛날에 불렀는데 이교도들이 섬겼던 그런 동지축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실은 동지가 이번 주에 다가오죠. 12월 22일 목요일이 동지인데요. 우리의 동지는 약간 이 음력에 따라 날짜가 조금씩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이 로마만 해도 달력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동지 날짜가 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조금씩 달랐겠죠, 실제와는. 그러나 그들은 12월 24일을 동짓날로 정했습니다. 동지축제가 왜 중요한 축제가 되었냐면 동지는 보통 해가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이 가장 길다는 것은 이 어둠의 세력, 뭔가 이 어둠, 사탄,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이 가장 강력하게 힘을 펼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귀신들이 가장 많은 날이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팥죽을 끓이고 이 귀신들이 싫어한다. 그래서 팥죽을 끓여서 먹고 이렇게 우리 가족의 안전과 평안을 이렇게 기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12월 24일이 동짓날이었고 이 다음 날이 중요한데요. 이제 어둠이 가장 긴 날이 이제 끝나고 해가 조금씩 길어지는 날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동지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12월 25일이 태양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기 시작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케 되는 날, 그날이 12월 25일이고 그래서 그날이 태양신의 생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교도들의 어떤 그런 종교를 가진 어떤 역사였죠. 그런데 이런 로마는 황제가 내가 태양의 아들이다, 내가 태양신이다 라고 외쳤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태양신을 섬겼던 황제를 섬겼던 12월 25일이 아주 중요한 축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나중에 기독교를 국교화하게 되면서 로마가 기독교를 우리나라의 제일 종교고 아주 하나님이 정말 유일한 신이다라고 믿게 되면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으니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이날로 하면 좋겠다. 태양신을 섬겼던 12월 25일이 태양신이 아니라 태양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생일로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그렇게 교회 역사 가운데 지켜왔던 겁니다. 실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원래 12월 25일이 무슨 날인 줄 알아? 로마의 이교도를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기독교는 다 가짜야, 거짓된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 맞아, 원래 로마의 어떤 태양신을 섬겼던 날은 맞지만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공인되어지면서 예수님의 생일을 그날로 이렇게 가져오게 된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서적 근거는 실은 없어요. 12월 25일이 언제 그날인지. 하지만 우리는 그날이 언제일까 궁금할 수도 있어요. 12월 23일일까, 24일일까, 뭐 26일일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전혀 관심 갖지 않습니다. 성경이 사실을 무시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날짜보다 더 중요한 진실, 진리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메시지를 담은 진실이 주려는 복음적인 메시지.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찾아오셨고 그것을 동방의 박사들도 또 헤롯 왕도 알고 있었다는 분명한 사실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볼까요? 네, 예수님 탄생을 보도하면서 마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수님의 탄생을 당시에 자연현상도 별도 그런 큰 별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위대한 별이 나타난 놀라운 자연 징조도 드러났고 별을 보고 연구했던 동방의 점성 술사들도 그것을 보면서 이상하다.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 라고 찾아온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사람은 바로 왕궁에 있었던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난 지금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아니 우리 집안에서 왕이 이어져야지. 왕 자식이 왕이지. 우리 지금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무슨 얘기일까? 굉장히 깜짝 놀랐고 그 이야기가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가 이 헤롯 왕뿐만이 아니라 온 궁전과 온 예루살렘 성읍이 다 소동하게 되는 사건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헤롯은 왜 더 놀라게 되었냐면 헤롯은 늘 왕권이 불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고 에돔 출신,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헤롯이 야욕이 있었고요. 이 유대인의 어떤 귀족 집안인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 로마에서 정말 압제받던 그 유대 민족에게 뭔가 리더가 잘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돈을 바치고 내가 여기를 다스릴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공인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로마 헤롯 대왕은 로마로부터 돈 주고 왕권을 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도 몰라. 나는 원래 유대인 출신이 아니니까 인정하지 않을지도 몰라.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도 몰라. 그래서 헤롯 대왕은 뭘 했냐면요. 성전을 지어줍니다. 아,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지. 그래서 작았던 작아져 버린 그 유대 성전을 허물고 더 크고 멋있는 성전을 지어줍니다. 지금 터만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터가 헤롯이 지었던 성전 터죠. 그래서 헤롯은 크게 성전을 짓고 또 백성들에게 뭔가 이렇게 잘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헤롯을 좋아하지 않았고요. 헤롯은 그것을 알고 뭔가 늘 강력한 통치, 내 왕권을 보여주겠어. 그래서 막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처단하기도 하고 내 권력을 뺏으려는 그런 세력들, 처남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다 죽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도 죽입니다. 자기 아내도 죽이고요. 헤롯은 그렇게 좀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헤롯에게 갑자기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왕으로 태어나실 리가 지금 이곳에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래서 어떤 일을 펼칩니까? 부하들에게 명령하죠. 아니, 도대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자가 누굴까? 어디서 태어난단 말일까? 먼저 묻죠. 동방의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왕국은 아닌데? 그랬더니 그들도 잘 모르는 거죠. 우리는 별을 보고 따라갈 뿐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별 보고 찾아가서 그 왕을 만나게 되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나도 찾아가서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실은 그것은 그 왕을 죽이려고 함이겠죠. 그리고 신하들한테 명령합니다. 혹시나 어떤 구약의 메시지, 선지자들의 예언 가운데 왕으로 오신다는 이가 있느냐? 한번 찾아봐라. 어디서 태어난다고 하더냐? 그러자 오늘 6절 말씀 잠깐 볼까요? 6절에 신하들은 이야기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신하들은 얘기합니다. 미가라는 예언자가, 미가라는 선지자가 약 한 5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란 예언이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자 이 헤롯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니 그 시골 마을에서 그곳에서 반역이 일어날 거라고 반란의 근거지가 된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당시에 2살 미만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잔혹한 헤롯의 모습을 오늘 2장 말씀에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 베들레헴은 실은 다윗이 태어난 동네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고향이라는 의미에서 그 베들레헴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죠. 어떤 헤롯 정권은 실은 뭔가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에 그냥 의지한 존재였죠. 거기에 비춰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들레헴에 태어난 존재, 다윗의 가문, 거기서 태어난 왕, 위협적인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앞으로 왕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 아이를 무조건 다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에게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라 했을까? 실제로 왜 나사렛 출신이었던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야기를 알고 있죠. 로마 황제로부터 호적 등록하는 그 사건 때문에 결국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지만 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셨을까? 변방으로 불리는 시골 마을이었던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의 뜻은 떡을 만드는 집이라는 떡집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은 떡 만드는 아주 시골 마을 작은 동네였던 베들레헴에서 그 변방이었던 중심도 아니었던 그 마을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것. 지금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헤롯 왕, 그 왕과 비교했을 때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 실은 너무 비교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변방, 그 작은 곳, 추한 곳,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작은 마을이지만 메시아가 잉태되어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자리 잡고 그렇게 펼쳐져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이 결코 작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당연히 왕의 출생이라면 왕의 출현이라면 왕궁, 왕의 자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곳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은 보통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고 거기서 뭔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냉대받고 변두리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왜 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실 때 그 작은 시골 마을에 그리고 그 마국간에 말구위에 오셨을까?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실은 그 너무나 그 큰 신이 작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아기의 모습으로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것. 실은 세상이 중요하다고 아름답다고 화려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왜 작은 자리로 왔을까? 세상 사람들은 큰 것을 추구하고 높은 것을 추구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걸 추구하지만 실은 그런 자리가 주연이고 메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뭐가 드라마 엑스트라 같아 보이는 실은 조연 같아 보이는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주연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드라마 속에서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만 감당할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주연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어머니이며 누군가의 아들과 딸입니다. 누군가의 남편과 아내입니다. 우리가 부대 가운데서도 내 위치가 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 맡은 자리에서 누가 나를 조연급으로 엑스트라로 보든지 내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내가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내가 중심을 잃지 않고 성실히 그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다면 우린 누구나 내 인생 가운데 내 맡겨진 임무 가운데서 주연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나리오 속에서는 높은 지위나 많은 소유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자리로 보여지겠지만 그리고 우리를 두고 조연이다 엑스트라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서는 우리는 다 모두가 주연이고 어느 자리든 소중하지 않은 자리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마디로요. 베드로는 우리가 주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데 있었지만 이제 불러내서 아주 밝은 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주연으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예수를 상징하는 크라이스트와
마스의 합성어인데요. 이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마스는 실은 마스, 메스, 미사, 실은 지금의 예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은 12월 25일만 있습니까? 실은 우리는 이번 주 12월 18일도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 당일 하루만 해당되는 날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다 크리스마스여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께만 붙이는 칭호는 실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란 뜻은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구약 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이 주어졌습니다. 아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불경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부터 기름 부은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제사장을 여기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순간, 왕 같은 존재라고 여기는 순간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존재인 것이죠. 요즘 영어로는 어노인티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존재라면 나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이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 예수님만 예배하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실은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는 작은 예수로서 또한 중요한 존재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여기는 사람, 나 말고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인생에서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주연급 인생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 되면 나 또한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예수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면 죽음과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내가 그리스도처럼 다시 부활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마스란 예수님의 날이기도 하지만 나의 날이어도 나의 날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만의 생일날 축한 날로 끝나서는 안 되고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만 주연이 아니라 앞에 서 있는 교회 담임 목사만 주연이 아니라 설교를 듣고 정말 그 삶을 들은 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내 삶의 주연이죠. 우리 교회의 주연입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의 천국의 주인공인 아이들을 키우고 기르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주연이고요. 찬양팀은 찬양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그런 주연인 것입니다. 각자 위치가 다 교회의 주연이고 중요한 주인공들입니다. 실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름 뒤에 그리스도 크리스마스 예수님만의 날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허원이 마스 좀 이상하죠. 허원이를 예배하는 날이 되어서 안 되는데 우리가 예배받을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정말 그렇게 다시 태어나고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내 삶의 주연이 되어서 행복하게 맞이하는 이 크리스마스가 되어길 소망합니다. 성탄절은 아주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이 태어난 그 날에만 멈춰서는 안 될 것이고 계속해서 새롭게 갱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나의 날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생각하면서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성탄절 맞이하시기를, 크리스마스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